설교 주제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라고 이름하는 우리들이 세상과 벗이 되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그것은 안 될 일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외간 남자와 바람난 여인과 같다고 하는 의미에서 표현할 때 간음한 여인들아 부르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들을 때 그냥 별 감흥이 없이 이 표현을 듣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특별히 삼류 막장 드라마에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아무런 느낌이 없이 이 표현을 읽을 수 있겠지만, 1세기에 이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심한 모욕적인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하게 되면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고, 간음하다가 잡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을 하나씩 들고서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처형하던 시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이 돌에 맞아 죽을 놈아 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일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과연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옛날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도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혹은 돌기둥 위에 올라가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오로지 성경 말씀만 묵상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는 다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경 말씀만 묵상하고 온전히 기도하며 찬송만 하면서 신앙적인 일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만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원 속에서 들어가 사는 것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절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더러운 것, 정말 이것은 더럽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향해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을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서 숨어서 혼자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5장 말씀 가운데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악한 사람들과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성도들끼리만 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전혀 인연을 끊고 살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단이나 불신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이용해도 괜찮은 것인가? 불신자들이나 이단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품을 구매해도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종종 제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전략적인 그런 작전에 따라서 불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불신자나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게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물건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성경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이용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그들을 굴복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성경적인 방법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대화하거나 거래하거나 아니면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이 아니고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속적인 직업을 버리거나 모든 이 세상과의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도만 닦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가 신앙적인 일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크리스찬들끼리만 교제하고 성도들끼리만 같이 사귀어야 하고 불신자들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 2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불신자 혹은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과는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산다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과 벗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것,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세상과 벗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을 왜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종종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며 자비와 용서를 베풀기보다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심지어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 심각성도 느끼지 않으면서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며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자위하면서 나만 일어나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을 부리며 음란하게 다른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요, 가늠한 여인들이요 돌에 맞아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과 벗이 되어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성령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스일과 심순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예전에 나왔던 그런 무성 영화요, 신파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경성제국대학 학생이었던 이스엘과 심순애가 연인 사이인데, 순애의 어머니는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장안의 갑부이라고 하는 김중배와 결혼을 시킵니다. 심순애는 마음이 흔들렸다가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김중배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수일이 와가지고 심순애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심순애가 탁 이수일을 붙잡으려고 할 때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이 나더냐?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놔라! 이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좋더냐? 이 세상의 벗이 그렇게 좋더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피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대적하는 겁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쫙 내밀면 그러면 그 마귀가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나타나면 성경책 딱 보여주면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면, 우리가 결단하고 물리치면 그 마귀가 도망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마귀를 과대평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 마귀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우리를 억어하는, 그렇게 너무나도 강력한 파워를 마귀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마귀는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해버려서 할 수 없이 그 마귀에게 이끌려서 내가 할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의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더 큰 파워로 우리를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에게서 피하게 되어 있고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경은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려고 할 때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내가 시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질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꾸만 솟아나는데 미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마귀가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시험과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동안 우리는 항상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탄은 기회를 보고 틈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안 좋은 생각을 우리들에게 자꾸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시기하라고 불어넣어주고, 질투하라고 하고, 미워하라고 하고, 음욕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여러 가지 악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쏟아날 때 그냥 항복해버리지 마시고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하! 지금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구나.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사탄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 대적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 심령 가운데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졌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승리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